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24절 말씀, 2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그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네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로 데리고 올라갈 때에 그 방법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이삭은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또 마음을 그렇게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무리 앞에 결박되어 있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자신의 손에 칼이 들려서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죽이기 직전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습니다. 죽기 직전, 이 이삭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민족의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이삭 사건, 이 모리아 이벤트 이후로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18절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말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까지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못 한다고요. 왜?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비멜렉을 또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 사건, 이 모리아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언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이 아브라함은 계속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확실히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6절에 보시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그 이름보다 큰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에 하나님 손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가장 큰 이름이고 가장 위대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감격하신 거예요. 뿌듯하신 거예요. 내가 다 줄게. 뭐라도 아깝겠습니까? 모든 것이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약속은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이 받을 복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별과 같이 많아지고 나아가 대적의 성문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강성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임하셔서 12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바이지만 22장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뭐라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험하시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것은 단순히 뭐가 됩니까? 시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바라보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나를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는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여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 질문 이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셨듯이 숫양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왜?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듯 아브라함 하나님 믿듯, 이게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줄 알고 미리 숫양을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숫양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숫양을 볼 수 있는 자는 그가 하기까지, 그가 해야 될 일까지 행했을 때 그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될 길, 그가 이르러야 할 곳, 그까지 간 자만이 그 숫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양은 순종, 완전한 순종, 100% 순종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숫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숫양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숫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숫양을 보기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리아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19절 보니까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는데, 얼마 지난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형제,
동생 나홀이 있잖아요. 나홀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인데 하나 놓고서 기뻐서 즐거워해서 이렇게 소식 전해준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족보를 잠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데라에게서 세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인데요. 둘째 동생 나홀이 밀가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 우리가 쭉 읽은 이야기입니다. 밀가가 누구입니까? 밀가는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이유로 인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셋째 동생,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 그 하란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남매지간입니다. 이 남매지간에 있는 밀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인 나홀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밀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8이나 낳은 겁니다. 그 이름들이 제가 어렵게 쭉 읽은 이름들인데요. 왜 이 아이들의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누군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내일 보겠지만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이삭 외롭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만 외롭잖아요. 그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리브가가 어떠한 과정에서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름들이 쭉 기록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아닙니까? 후손이 많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어져 가야 하는데 이삭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와 결혼하느냐? 그 리브가, 그 사라가 이어줄 그 바통을 누가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리브가가 출생하고 리브가가 그의 아내가 되면서 그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태어나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에 대해서는요, 우리 24장에 가면 자세히 언급되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리합니다. 22장 전체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22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첫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순종 행위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람이구나, 너는 진정한 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임을 확인받는 그런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 행위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흐뭇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또 숫양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내는 여러분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시는 시험에 기꺼이 통과하십시오. 월등히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그런 날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